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이상 될 수 없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추석이 행복한 추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땅끝이 있어요. 땅끝. 남편, 자식들,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끝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전도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미소와 돈으로 전도할 수 있다. 낮바닥이 그래가지고 전도돼. 아이고 저것들 따라서 교회를 가. 차라리 내가 인상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만 잘해. 어머니 사랑해. 뭔 사랑? 맨입으로? 여러분 명절에 돈 좀 쓰세요. 따라하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다. 이거 명절에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드린 팁이에요. 명절 되면 여러분들이 막 걱정거리 복잡해요. 많은 생각들이.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흘려보낼 거 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 명절에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를 써야 되겠다. 돈이 결정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니, 자, 일단 아멘 해요. 은빈아, 아멘 해라. 그빈이는 이번 추석에 돈 좀 쓸래? 그 알바 다 내 알고 있어. 고액가에 해가지고. 서울대 출신이라 고액가에 해. 할렐루야. 자, 웃는 얼굴 그대로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다윗이 복을 받았나? 잘못한 것도 있어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대충 대할 수가 없어.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부담감을 느껴. 다윗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사울에게 저거 도망다니다 저 잡히면 죽는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는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정확하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긍휼을 나눠줘야 될 적에 분명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남보다 2배, 3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뭐 기승전이 싹 빼고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기도를 길게 하나? 잠깐 아주 그냥 사돈네 인사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요식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딱 기도하면서 털고 일어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주세요. 하는 거는 정 얄밉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대충 대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저 사람 저 누구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얘기 뭐 있어요? 오늘 다윗이 왜 복 받아요? 다윗의 마음 한복판에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십자가를 파보고 다윗의 가슴 안에 들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 고난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고 왕이 됐어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옮겨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 임금이 있었고 그 전에 70년의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법궤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그 남의 집 문간방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국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이 없어요.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저러고 있으면 되겠어. 왕궁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궁전에 살 때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메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찬양을 드리세.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 앞에 왕이 채통도 다 내려놓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왕이 됐어요. 통일한국 됐어요.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좀 누리면서 살만한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또 찾아온 마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몰라.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 누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자꾸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돼.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막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시내산에서 만든 그 텐트 천막 안에 바람이 불면 너플너플하고 비바람이 치면 막 휘청거리는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래서 나 교회 하나님 집질을 한다. 하나님 못 짓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다니까 못 짓게. 그런데 하나님 마음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의 감춰둔 마음이 의사 누가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다윗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 표정 관리 많이 했는데 들켜버렸어요. 의사 누가한테. 누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짓지 마.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얘야 힘든데 뭐 하려고 뭐 복까지 올라가라. 오지마. 애들 데리고 오지마. 그런데 엄마 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시댁에 가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가실 분들 얼굴 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왕에 갈 것, 기왕에 가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수고할 것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짓지마 그러면서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술도 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 좋아. 솔로몬이 지금 왜 자기가 성전을 짓는지 아버지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못 짓고 내가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교회 짓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멍해가지고 뭐 연휴되고 뭐 추석 왔다 갔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예배의 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나 너는 짓지는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앞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됐어요. 사울은 가면 갈수록 뒤로 퇴보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손 잘 되기를 원하면 오늘 다윗이 가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절 맞아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 우여곡절 고난한 삶의 길을 뒤안길을 돌아왔어요. 정말 도망자 신세로 망명자의 신세로 정말 허탄하고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살다가 진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러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됐어요. 우리가 봤어요.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제 에돔에도 수비대를 예국이 군대를 파병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블레셋은 이제 오히려 반대가 돼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군대를 파병을 하고 아람의 군대를 파병을 하고 막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 모든 원수가 이제 사라졌어. 정말 편안하게 좀 살만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살만할 때가 된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놀러도 좀 다니고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왕이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복 있는 마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왜 나 교회에 안 짓냐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금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짓는 데는데요. 성전 짓는 데는 됐어. 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고?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나는 거하지 않았다. 회막과 장막에서 행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들과 더불어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 지어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지어라 얘기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지파에게도 나는 내 집을 필요하니까 지어달라 얘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집 필요 없어. 그 집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너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가면 부모님들 나이 들고 뭐 쓸 일이 없어요. 돈 들여봐야 뭐 쓸 일이 없어요. 됐다 가져가라. 네 애들 키우기 학교 보내는데 쓸 일이 얼마나 많냐 가져가라. 여러분 그래도 돈 주고 와야 돼. 아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아멘. 미안합니다. 명절이니까 제가 막말 한번 할게요. 싸가지 없이 갖다 얼굴만 할랑할랑 비추고 맛있는 거 다 집에 있는 거 주워 먹어버리고
그럼 안 돼요. 아멘. 아멘. 식당에 가면 밥 먹고 뭘 줘? 커피점에 가서 커피 마시면 뭐 줘? 근데 얘 집에 가서는 돈 안 줘. 엄마 아버지가 다 키워줬는데 있는 거 다 줬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안 줘. 죄송합니다. 좀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바람이 불면 너풀거리고 비바람이 치면 기웃뚱거리고 흔들리는 저 텐트 속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 그 마음 내가 받겠다. 그 마음 받겠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지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성가대 가서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 찬양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영이 담기지 않은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몸뚱어리가 예배당에 나온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뚱어리만 나오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 출장 가고 다른 데 가 있고 친구들 집에 전국 치는데 집에 찾아오고 있는 자식들에게 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열리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항상 1등이었어요.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있어요. 명절 그냥 지내기 안 되니까요. 또 설 되면 또 설 된다고 또 예배가 완전히 파장이 돼요. 성가대도 웃고 안내자도 웃고 아니 우리가 설 한두 번 지내봤어. 명절 한두 번 지내봤냐고요. 추석 예배 안 드리고 본가에 가고 집에 가서 뭔 역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었어요?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왜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려 뒤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복을 받기 원하면 다윗처럼 하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대충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우선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니까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복 있는 마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라고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0편 57편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버렸어. 누가 가르쳐주잖아. 누가 말하잖아.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딱 채워져 버렸어. 내 마음이 확정돼버린 거예요. 뭐 명절? 무슨 일?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교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겨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오늘 22장 오늘 한 장에 준비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단어가 2절부터 5절까지 5번 준비라는 말이 나오고 22장 전체 7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준비 없는 예배, 준비 없는 기도, 준비 없는 봉사, 준비 없는 어떤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바른 의도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도가 그 선한 뜻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속된 말로 나이롱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나이롱 장로, 나이롱 권사, 나이롱 집사 많아요. 근데 한 사람 어떤 사람도 나이롱 직분자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욕이 좋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기로 하는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잖아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세우는 노래가 되어 마지막 때 칭찬받는 일꾼. 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죠.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연습하는 걸 들었어요. 야, 그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죠? 기가 막힌 노래예요. 찬양. 저는 막 진짜 찬양 들으면 어쩔 때는 막 진짜 막 솜털이 걸렸어요. 우리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솜털이 막 곤두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양에 나 꽂히면 몇 주 몇 달 계속 들어버려요. 다음 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요?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 소원. 기가 막힌 멜로디. 가사가 참 좋아요.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다윗이 명령하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불장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군하여 왔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 건가? 오늘 내 찬양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주에 내 봉사 어떻게 할 건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되는 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대충 되는 대로밖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볼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면 아지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렇게 준비하는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진짜 성전을 준비하는 재물을 가져와서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짓지 마세요. 당신 자격이 없어요. 사람 너무 많이 해쳤기 때문에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 교회 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로 신앙 작파입니다. 또 알았어요. 굿바이. 하나님 안녕히 계시고 목사 잘 계시오. 나는 이제 세상으로 가요.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짓 했다고 거짓말만 했다고 교회 짓지 말라고.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중에 한 둘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삐죽삐죽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고 말이야. 기도 가서 내가 교회 지으라고 했는데 그 목사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목사가 교회 짓지 말라겠다고. 삐질 사람. 다시 삐져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의도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짓고 싶어요.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뭐지? 삐지시다. 입을 쭈삐쭈삐도 하지 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짓다고 했고 내 아들이 짓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 하나님이 너 교회 짓지 마. 그 이유가 뭐냐? 너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전쟁터에 떠난다면서. 여러분 그 다윗의 시대에는 사람 죽이는 게 전쟁하는 게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첫 번째 원칙이었다고요. 산업사회도 아니고 농경사회도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농사지어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생존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서 농사짓고 있는 블레셋 나라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비옥한 곳에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그냥 다 100% 우리께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재산도. 그래서 국가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그런 사회에서 전쟁 사람 안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사람 많이 위해서 전쟁 많이 해서 안 돼서 너는 못 지어. 그러니까 다윗이 방향을 바꿔요. 그래요. 내 아들이 짓도록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좋으면요. 의대가 좋으면요. 애티튜드,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태도가 좋아요. 태도예요. 요즘의 트렌드는 태도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가진 실력과 가진 그런 모든 스펙을 어떤 태도로 사회에 어떤 태도로 동료에게 어떤 태도로 국가에 태도입니다.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무기를 딸 수 없을 만큼 수없는 옷을 백향고 또 보세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모아 은 100만 달란트를 놔. 무게를 다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철과 놋과 굴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이거 제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주석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주석학자들. 180조 오늘날 현대 그 경제 돈으로 환산하면 180조. 180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목포 1년 예산에 3,000배입니다. 다윗 혼자서. 도대체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언제 다윗이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언제 다윗이 여유롭게 살았어요? 언제 다윗이 쌓아놓고 살았어요?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는
사울이 임금에 죽이겠다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다 포함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할렐루야. 29장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힘을 다해 찬양하기 바랍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도 빗자루 우리가 180조 금 10만 달러 이런 거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빗자루질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빗자루를 잡아라고 말이에요. 마음을 써서 봉사하라고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환난 중에 준비했어요. 은, 금, 철, 동, 녹 그걸 준비하려고 미리 저축을 했어요. 우리 성록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쓰고 남은 것 말고 진짜 드리는 거 아깝지만 지금도 아까워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적금하고 저축하는 그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저축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걸 떼놓고 모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로교회에 나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충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앞에 딱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다윗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다윗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앞전 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씨알 함석헌 씨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 길 떠나는 길 처자식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맡기고 갈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 저 한 사람이 남아있으니 생각하고 편안하게 눈 감을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타고 가던 배 가라앉고 구명대 하나 놓고 제발 너는 좀 살아다오. 구명대에 서로 양보할 만한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충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여러분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미리 저축하고 하려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충하고 우리가 띄엄띄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띄엄띄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만 감당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교회 못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사람들의 세상의 3배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택해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데 사용돼야 되잖아요.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5배가 많아요. 5배가. 사무실, 네, 5배. 15만 3,300명이요. 이방인이고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데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여자는 대령함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내려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걸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는 못 지으니까 준비를 해놓은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유언을 합니다. 계속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너가 하나님의 주신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성전 지어야 돼. 너는 성전 지어야 돼. 나는 짓고 싶었는데 못했어. 너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 짓겠어. 그래서 너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또 이방인들 기술자들 이렇게 모아놨어. 금은 동철 금을 또 돌적에 쓰는 그 새 다 준비해놨어. 너 이제 일어나서 남자답게 일해라.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기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게 3만 명만 이스라엘 사람. 짐을 옮겨 나르고 돌에서 석수쟁이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거는 현장에서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제3세계 사람들이 와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다 하고 있죠, 지금. 짐 옮기고, 돌멩이 깨고, 현장에서 일하는 짐꾼 7만 명, 석수쟁이 8만 명, 그 현장을 감독하는 3,300명은 이방인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록교회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분들의 수고를,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죽도록 충성한다, 죽도록 헌금도 한다, 죽도록 봉사도 했어요. 근데 한때 쓰임받고 가버렸어. 너무너무 고마워. 헌금 다 해놓고 가버렸어. 응?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봉사 힘들고 어려울 때 봉사 다 했는데 한순간 봉사 다 가버렸어. 없어. 너무너무 고맙잖아.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럼 고마운 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아야죠, 끝까지.
세상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진짜 그분들이 없었으면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떤 고비를 지나갈 때 그 양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갔겠어요? 산을 넘어갔겠어요? 영화의 주연도 필요하지만 조연이 필요해요. 그러나 조연보다는 여러분 주인공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연 되지 마시고 주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눈으로 보고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널려있다니까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딱 3만 명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현장에 동원이 되는 사람은 3만 명, 15만 3,300명은 예국인들이야.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 외국인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헌신했고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복 줄 자에게 복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랑 3만 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방인들이 다 감당을 해요. 그 이방인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복받기 원하면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다윗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가 해야 된다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복 있는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그랬나요? 너 먹지 말고 쓰지 말고 입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다윗이 가진 마음, 하나님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만 그런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명절 귀한 연휴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마치면 우리는 또 분주한